오늘은 변화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이 그의 친구,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그러면 삼위일체가 뭔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예수님이 몇 번이나 설교하셨는지 아는가? 글쎄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 글쎄 그것도 내가 잘 알지 못하겠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너가 아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러게 자네 말처럼 내가 별로 아는 건 없어.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네. 그건 3년 전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난 믿기 전엔 난 주전뱅이였고 많은 빚을 갖고 있었고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이 날 지경이었지. 내가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이 두려워 떨었다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선 난 술을 끊었어. 빚도 거의 다 이제 갚게 되었지. 그리고 저녁마다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반기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나는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네. 이제 모두가 이 모든 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그리고 난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역사를 그리고 한 공동체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역사를, 한 국가를 변화시킨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제사장 여호야다란 말이죠.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당시 여호사부앗 공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할 때 여호사부앗과 함께 조카인 요아스를 몰래 빼내 숨겨서 살릴 뿐만 아니라 아달랴의 폭정으로부터 그를 늘 보호하고 지켜줬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죠?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왕위를 끊임없이 줄 거라고 이미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여호야다가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국의 왕은 언제나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손을 통해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야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역할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아들을 숨긴 것이고 그 아들을 다시금 왕위로 옹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역사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이 역사를 반전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역모하는 이 세대를 다시금 역전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역사를 바꿀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변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변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7년의 여호야다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7년이란 역사적인 의미로는 한편으론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달랴의 정권이 이제 막이 내릴 때가 다가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가의 유일한 전통인 요아스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충분히 잘 보호하고 지켜왔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왜죠? 이건 아달랴의 정권에 반역하는 것이고 역모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숨겨서 기른 겁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흘러가는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섭하시는 어느 한 시점인 카이로스를 언급하는 거란 말이죠.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무려 마침내 7년까지, 여기서 7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7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봤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늘 할 때마다 조급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 즉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지 못하죠. 빨리 뭔가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와서 교제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다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잖아요. 빨리빨리. 저도 밥을 먹을 때마다 늘 아내한테 혼나요. 아니 누가 쫓아오냐고. 왜 그렇게 빨리 먹냐고. 의선이와 아내는 반밖에 먹지 않았는데 나는 벌써 다 먹고 할 일이 없어. 너무 빨리 먹는 거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만 해도 만만디 느릿느릿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릿느릿.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적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땅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무려 100시간을 넘게 달려야만 이 끝에서 저쪽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간다는 게 100시간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차가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오래 가야만 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거대한 차이가 난다는 이 조급증이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뭔가를 해야만 되고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조급하단 말이죠. 운전을 할 때도 앞질러 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지하철을 타도 빨리 내려서 먼저 막 달려가서 빨리 줄 서야 다음 전철을 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기다릴 줄 몰라요. 참지를 몰라요. 참는 걸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단 말이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빨리 하라 그래도 그냥 천천히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변화를 추구하려면 7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뜸 들이지 않고 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 익은 것 같은 과일도
아직 그게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덜 익은 과일을 따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늘 아내랑 회를 먹으러 이렇게, 요번에 어버이 주일날도 부모님 모시고 횟집에 회를 드시고 싶다고 횟집에 갔는데, 늘 우리가 맨 나중에 매운탕 먹잖아요. 매운탕을 끓이면 어때요? 처음엔 다 벌벌 끓었어요. 근데 먹으면 늘 맛이 없어. 그럼 늘 얘기하죠. 조금 막 끓기 시작해서 먹을 때 맛이 없다. 이 집은 왜 이렇게 매운탕이 맛이 없어? 근데 매운탕은 오래오래 푹 끓여야 맛이 난다고. 그 집의 매운탕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맛이 없게 먹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 맛있는 건데 우리가 조급해서 맛없을 때 늘 퍼먹어. 그래서 늘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잖아요. 그가 못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경험해 보니까. 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해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하기를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자꾸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야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손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장소를 옮기시든 우리를 더 높이 올려놓으시든 아니면 우리를 옮겨놓으시든 아니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뛰쳐나가려고 할 때가 지나치게 많단 말이죠. 당자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고생하는 것밖에 없다고. 고생하는 것밖에.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임하여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천사가 찾아와서 그게 성령께서 잉태한 거 하게 한 거니까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하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기다리려고 한 거라고요. 기다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였어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목숨을 담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까지 무려 1년 동안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그 아이를 숨겨서 함께 키운 거란 말이죠. 기다리는 건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니라고요.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언젠가 이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두렵더라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달랴가 남편인 여우야다를 아달랴가 남편인 여우람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즉위해서 무려 6년 동안 통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끊임없이 남편을 조종하고 아들을 조종하고 자기가 왕위에 있으면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을 잡아서 없애면서 여호와를 예비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만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군 여로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우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스마세야와 지그리의 아들 엘리사벳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이긴 것 같아도 아직은 역사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가 이어지게 만들잖아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밖에 남은 자가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 같은 사람이 7천이나 더 있는 거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때로 우리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나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라 너무 외롭거나 너무 고독해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너 같은 사람이 아직 7천이나 남아있다고 힘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우야다는 혼자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의 곁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는 5명의 방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남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 백부장들과 함께 더불어 혁명을 도모하면서 함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우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우야다가 마침내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왕으로 세운 요아스는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뭘 알겠어요?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우야다는 어때요? 나이도 들어서 경륜도 있죠. 그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까지 이렇게 규합해 놓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우야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자기가 왕에 오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우야다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어지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만드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우리 무영이가 7살이죠? 무영이 조만한 아이를 왕으로 앉히고 그리고 그의 신하가 되어
그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평생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왕의 역할을 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야다는 내 역할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걸 분명하게 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그는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지지하고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섬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는 한 알에 밀이 되어서 썩기를 다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역사 속에 빛나는 위인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알의 밀알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내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알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뭐가 되려고 하면 그게 잘 보이잖아요. 욕심이 그 모든 걸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어때요? 무리를 일으키게 만들고 야단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순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무리를 하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인생을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오늘 여호야다처럼 말이죠. 그도 살리고 나도 사는 인생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달랴의 인생이었다면 요아스를 세워 모든 사람을 살게 만드는 인생을 오늘 여호야다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단 말이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어땠습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그의 삶을 헌신했잖아요. 그는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그가 기록한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빛을 지게 만들고 그의 이름을 함께 존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는단 말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해온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드린 이 헌신 하나조차도 주님은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헌신을 결코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은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참 재미있는 건 뭡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이걸 뒤늦게 안 아달랴가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반역이로다 이러고 외치적이죠. 반역이야, 이 웬 반역이야, 옷을 확 찢으면서 분노해서 반역이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반역한 거예요? 아달랴가 반역했죠. 남유다 왕은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야 하고 그들만이 왕위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달랴는 반역하고 역모를 일으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잖아요. 누가 반역했어요? 아달랴가 반역했죠. 반역자의 눈에는 엉뚱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한 거란 말이죠.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달랴를 어떻게 하게 하죠? 백부장들에게 그를 잡아다가 죽이도록 명하신단 말이죠. 15절 정말 그렇게 했는지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래서 말문이라는 것은 궁궐에서 막 말 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말을 탈 수 있는 궁궐 마지막 문, 밖으로 나가는 문,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문이라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살인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의 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렇죠. 거기서 그 제단에서 바알을 섬겼던 맏단이라는 제사장까지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헐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까지도 다 거기서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달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달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께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엔 구원받을 때, 자녀를 낳을 때 8일 만에 뭐 하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죠? 우리가 예수는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세례 곧 침례를 받도록 요구한단 말이죠.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곧 침례란 말이죠. 침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버리라고 만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제어하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그냥 날뛴단 말이죠. 야생마처럼 길들여지 않은 말처럼 우리 안에서 막 날뛴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뭐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의선이가 저보고 난 부모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대. 내가 낳았는데 날 낳은 부모는 없어요. 난 그냥 나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같은 거.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한 것, 기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외식.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고 속은 안 그런 모습들. 사람들을 비방하고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들. 누군가를 끊임없이 시기하는 마음, 샘내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절연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아달랴를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아달랴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왕 노릇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내가 왕이 돼야 돼. 아달랴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달랴는 왕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왕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만큼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이 아달랴들 또 그런 거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이 영적인 아달랴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한다니까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쉽게 여길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잘라내기 쉽지 않아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자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세력과 영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절연히 잘라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욕망은 늘 있죠, 그죠? 하고는 싶어. 내가 멋지게 신앙을 갖고 싶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절연히 잘라내는 건 잘하지 못해, 그죠? 아침에 6시 전에 깨는 거. 알아, 하고 싶어. 근데 내 육신이 약해요. 나도 누구처럼 시기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냥 멋지게 다 품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러고 싶어. 근데 그 현장이 딱 되면 그게 안 돼.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대한 두려움일지라도 그게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고 어쩌면 권력일 수 있고 어쩌면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아달랴가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존재로 그렇게 성숙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만으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에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 주변은 변화가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정엔 변화가 있지 않음을 제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기꺼이 주님 앞에 함께 헌신하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저련히 잘라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